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는 자 앞에 정직합시다. 아이들을 볼 때에 무엇을 잘못하거나 하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나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도 있고 자신의 위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될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먼저 헤아려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글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신앙인들의 현재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시작을 비롯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재 신앙의 주소 그리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일곱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재 신앙의 그 상태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속에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는 단지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나 시대별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일곱 교회를 붙들고 있는 성령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일곱 교회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역교회나 시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삼위의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전혀 관계없이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모든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영혼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의 그런 실체가 어떠한 상태로 보존되고 그리고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지대하게 바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은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속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본질과 깊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시공간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지역에 가야만이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어떤 지역이나 시대별로 기록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반드시 이겨야 되죠. 시험과 유혹과 연단 속에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겨야만이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바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합격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지 아니하면은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속의 여정인 출애굽의 전 과정,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은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중생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 그리고 친의와 양자, 견인과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삼위 하나님과 결코 뗄래와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내 삶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셔서 일일이 개입하셔서 당신이 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가시는가를 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부르신 성도들을 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전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 모든 교회가 바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바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교회가 한 지체 의식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루살렘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고 이겨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성령이 각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가 우리 2020년 바로 우리 하늘님 교회의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곱 교회가 이러한 시험과 연단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의 기록 순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기록 순서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일곱 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느냐 하면은 어떤 그 지리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일곱 교회의 순서를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의 모든 우편물의 그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모든 그 편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해서 모든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편물이 배달되는 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항구 도시가 에베소 도시인데, 그곳에 바로 우체국 본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편물이 출발하면은 가장 먼저 에베소 도시에 편지를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60km 떨어진 스무나 도시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로 100km 정도 떨어진 버가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60km 떨어진 두아디라 도시로 바로 우편물이 바로 배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순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전달되는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벽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도시에 이제 에베소에서 황제의 명령이나 이런 모든 우편물을 전달하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서 7교회가 이러한 순서로 정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시대별로 나누어서 초대교회로부터 말세까지 에베소로부터 마지막 종말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종말의 교회의 주인공인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그 사상에 동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유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낙원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초대 교회의 구원의 계시록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의 시초라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면은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그 7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의 내용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뭐 뒷방의 늙은이처럼 가만히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그래서 말이 맞지 않잖아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도 끝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끝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살아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계속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취급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교회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라는 그 확실한 그런 증거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모든 증가점 속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7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어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아담 후손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땅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그런 사랑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그러한 사랑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가페 사랑을 주셨잖아요. 아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의 유익이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아부 사랑, 최고의 사랑, 에하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내용의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그 부르심이 하나님 바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는 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름을 가르치고 팔로 안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고치는지를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원망하고 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 동안 마치 멍에를 벗기는 것 같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그러한 다심들을 다 끊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국률은 결코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라. 그들의 어떤 행위나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믿음을 보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 곧 사단의 해에 해방이 있었는데 그 해방 받을 때에 서머나 교인들은 11일 동안의 시험과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이때 서머나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는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진정한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성경이 볼 때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온산의 소망이 있고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온산의 소망을 두고 가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거듭난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시온산의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결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고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이루기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면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중생한 교회의 모습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6일에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의를 쫓아라 라는 주제입니다. 분명히 사단의 통치가 있어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발람의 교훈을 옳게 여기고 추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숨어든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좋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발람을 추종하는 니골라 당이라는 그런 세력이 그 7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이러한 사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의 것을 손 놓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만약에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본성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영육 간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 속에는 마치 영지주의자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만 그러나 세상에 가면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이익의 침해가 오면은 욕을 더 잘하기도 하고 오히려 보면 믿는 자들이 더하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 속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안디바의 믿음처럼 사단과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사단이 하는 일과 반대하여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교묘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집안이 편안해야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속에 이러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바는 철저히 세상과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이라는 그 안디바는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사단의 권세로 적당하게 살아가면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 신앙을 다 잃어버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절대적 그것을 거부한 안디바의 순결을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를 통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처벌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드러내어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회개의 부분이 바로 버가모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나 대통령은 믿기는 믿는데 나는 충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립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안디바와 같이 어떠한 그런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더욱더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욕하지 않고 나를 찌른다 할지라도 때리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님처럼 주님 앞 모든 그러한 일들이 나를 연단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본능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늘 살펴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의 어떤 손해나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전히 감추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23절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내 이익과 유익에 맞추어서 그것을 행하라고 부추기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자가 누구인가를 늘 살펴보고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계획이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과 같아졌을 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일하심과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합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받은 바 그 은혜와 그리고 삶의 어떤 괴리감을 많이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과 그리고 삶이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율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치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두아디라 도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고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편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내용과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스무나와 버가모 중본에 있는 상업도시입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 주로 태양신인 아폴로와 아데미 그리고 산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업이 바로 성행한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라는 조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면 누가 법이에요? 시장이 법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현대 노조들이 사업을 거의 입김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을 해서 노조가 누릴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와 말이야. 그러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울산을 움직이는 경제가 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와 이렇게 협업을 맺은 사람들은 노조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제를 움직이는 그 조합이, 상업조합이 잘 결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아디라에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주 염색 사람들, 피업 뭐 업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바느질을 잘하는 업자들, 이런 내용들이 개인이 아니고 조합이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경제 행위의 어떤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아디라 도시는 7도시, 그러니까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시골 동네와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대부분 초기에 보면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두아디라 교인들이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 계속 제사를 드리다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신이 많으면은 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길드,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옛날의 개와 같이 이러한 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면은 그 조합에 따라서 믿는 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들에게 계속 제사를 지내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제사와 그리고 희생을 드리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불려지게 된 이름은 두아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단어, 해석된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티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디오소, 그러니까 제사라는 디오소와 아라는 아니다 라는 뜻과 그리고 테이레서, 약하라는 뜻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디라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상에게, 그러니까 길드가 잘 조직되어 있으니까 곳곳에 이러한 제사를 드릴 일에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바로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모든 그런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디아티라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는 필로피아 또는 유이피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디아티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 일을 하는 그런 대왕이었는데, 그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셀루커스 니코터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습니다. 그 부하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로 식민지 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셀루커스 니코토 1세의 딸의 이름이 디아입니다. 디아. 그래서 딸의 이름을 앞에 붙이고, 티라라는 것은 성읍, 그러니까 딸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붙여서 두아디라라는 도시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겠죠.
어쨌든 지리적으로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 요지에 있는 두아디라는 BC 7세기경 리디아인들이 거주하면서 이제 도시가 크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두아티라라는 도시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의 성읍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아 그렇게 불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제사를 드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그런 시골 동네였는데 이 셀레우코스 1세가 그것을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리고 그 도시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이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도시에서 상업도시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 무역이나 상업이 발달되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그런 본성들로 인하여서 많은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도시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숭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신들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인 신은 바로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아폴로 신이 황제를 수호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신들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황제도 숭배하고 그리고 이러한 아폴로 신들도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로 신들에 대한 그런 숭배는 자연스럽게 황제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두아티라 지역에 발견된 그런 화폐를 동전을 보면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신이 누구였나 하면은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폴로 신이 로마 시대 로마의 동전 속에도 나오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명령을 받고 파견된 그 황제도 동일하게 바로 신들을 섬기듯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길드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의 정규 직원이 되면 어때요? 노조에 가입을 해야 돼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먹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길드,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조합이 섬기는 신이 바로 우상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내면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회사에 취직하면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상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회식하고 하면은 또 술도 먹이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뭐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폴로 신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셀로우코스 1세가 통치하는 그 두아디라 도시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디아스포라는 그런 예루살렘에 떠난 그 유대인들을 바로 그곳에 이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부흥시켰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도시가 있는 위치가 바로 상업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많이 바로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직장과는 관계없이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덜 고민하겠죠. 그러나 직업에 따라서 신앙인들이 더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요구하거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잖아요. 이러한 신앙과 삶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전에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그 신앙생활과 삶을 이렇게 별개로 두었는데 그런데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바로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 아니면 당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니 그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결코 그들과 짝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런 짐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러한 사단의 미혹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결코 바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7교회의 모든 말씀이 끝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이제 교회가 이겨서 보좌 앞에 이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받은 보좌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천국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